강림절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권능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따라 살기보다는 주님께서 가신 생애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께 영원히 경배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할 저희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중심을 보기는커녕 속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섭섭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배설하셨던 그 식탁에서 누구도 배제하는 일이 없었던 주님 곁에 앉기 원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송영 5장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신중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올해도 어느덧 한 달을 남긴 채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허물어진 상황 속에서도 지난날을 돌아볼 때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교회와 사업장, 직장과 가정을 혼란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양한 형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적으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나누고 보살피는 역할을 또한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과 거리가 멀었던 우리의 모습과 부족한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심령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정의와 도덕이 바로 서는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안정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하안동에 한빛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웃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앞장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바로 지금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교회와 모든 기관이 합심하여 앞으로 부어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많은 기관 중 특별히 교회학교를 기억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 품에 거하며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사 치유의 능력을 불어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국내와 해외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에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부르신 소명의 큰 뜻을 잊지 않고 잘 준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말라위 최성호 말레이시아 진순재 선교사님께 더욱 힘을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위회 민철영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더욱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목사님께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준비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고백을 담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양제가 오늘 오후 2시 본당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전교인 감사 노트 쓰기 지난주에 제출하셨던 분들은 1층에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 감사 노트와 선물을 꼭 수령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마지막 남을 한 달 기도로 맞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11월까지 총회를 마친 후 오늘까지 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당회가 12월 12일에 있습니다. 각 부서는 당회 보고서를 오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12월 행사 계획표와 예배위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내년부터 주일 2부 예배 경배와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악기와 또 싱어로 섬겨주실 분들은 최상정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세 종류입니다. 벽걸이와 탁상용, 스몰 탁상용 세 종류인데 나가실 때 필요한 것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사임하는 목회자를 이 시간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은지 전사님, 지난 4년 동안 유튜브에서 함께 헌신적으로 사역해 주시던 서은지 전사님이 이제는 남편 목사님 교회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자 3으로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결혼도 하고 아기까지 낳아서 이제 돌까지 됐는데, 네, 그동안의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그동안 사역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한 것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사님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현현 목사님 이임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광명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셨는데 지난 16년 동안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청춘을 바친 전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목사님을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현현 목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귀한 딸까지 함께했습니다. 지난 시간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목사님의 목회 생활이 더 복되고 행복한 목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무선 마이크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1부 때는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울음이 터져가지고 2부 때는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철영 담임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데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참 원래 말씀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산에 못난 나무가 오랫동안 남아있듯이 제가 참 못나서 한빛교회에 남아있었는데 그 또한 여러분의 사랑 때문이었고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거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빚을 지고 떠나갑니다. 그 빚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답게 잘 충성되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앞뒤를 축복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각 선교회에 와서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좀 잠깐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선교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은 꼭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303장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오직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늘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과일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로 과일 상자 30박스를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방문해서 전달드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그날 하루 수고하시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함께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지역사회에 더 다양한 모습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 외력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오기로 약속된 사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강림절 절기에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임박한 장래에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강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종말론적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고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해 동안 나의 가정생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직장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성탄절과 새해를 준비하는 절기가 이 강림절 절기입니다. 강림절은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피지배 백성으로서의 고난을 다 겪고 있었고 오직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지파 베들레헴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종교적 그런 사회적 위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지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빨리 오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장밋빛 환상 속에 한껏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발생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10년 이상 앞당겨 왔다라고까지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멈춰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10년 이상 앞당겨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시스템이 다 멈추면서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그것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세계가 교육과 경제, 사회, 문화적인 시스템에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발생과 그로 인한 세계 각국의 봉쇄,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한 경쟁의 시대에
오직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자연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달려온 이 시대가 제대로 된 시대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쉴 틈 없이 달려온 속도전의 명수가 되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 이제는 잠시 멈추고 재정비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인간의 실상과 미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라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다시 한번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동안 교회가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있던 그 부끄러운 민낯을 다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는 추락했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교회의 영적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교회는 그동안 드러났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도려내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전에 먼저 한번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우상 숭배의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술 취함과 사기의 문제 등 온갖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도리어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생겨서 여러 지파로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아팠을까요? 지금 당장 쫓아가서 야단이라도 치고 싶은, 꾸짖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꾸지람과 책망이 아니라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만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온갖 문제 투성이의 교회 아닙니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보다 먼저 그 일에 앞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 것보다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3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해상과 육상 고통의 중심지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정치력이나 경제력 또한 지식과 문화에 있어서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변형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는 지극히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한 고린도에는 12개 이상의 이방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수백 명의 성전 창기들이 남녀 창기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문화적 상황 속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은 그 속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분열, 성적 타락, 교인들 간의 소송, 우상 제물, 성찬의 문제, 영적 은사의 문제, 부활 논쟁, 이런 심각한 끊이지 않는 문제와 갈등들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보다는 야단치고 꾸지람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생각하면 어떻게 그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문제 많은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들을, 문제 많은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도라 부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영적으로 연약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로 보게끔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문제 많은 교회를,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는 문제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도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정도로 타락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하를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신유, 예언, 영분별함, 능력행함, 방언, 이런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은사들이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그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이 무분별하게 그런 은사를 사용함으로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인정하고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아볼로가 달변가였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를 지지하면서 바울에 대해서는 언변이 신통치 않았던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 보고 힘이 없다라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바울을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먼저 그런 은사를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 사용되고 오히려 잘못 남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런 면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 은사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비록 아프고 쓰라린 문제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 말과 지식이 풍성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바울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 안에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면 쓰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방 종교나 이단들로부터 기독교가 공격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일에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에 분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 복음의 소식이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그 증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자신들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고린도라는 그 도시 속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도는 은사가 충만하면 용감해집니다. 핍박이나 박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마음과 용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소망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는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은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게 했고 당당했던 용기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투대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까지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펼쳐질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새로운 시대와 문화를 해석하고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부르짖음을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기를 원하실까요? 나아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 심령들 속에 견고하게 새겨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교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배처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팬데믹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사람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힘을 낼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과 장년들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코로나 이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모든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증거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타나심, 아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 그것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신학시대의 성도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축복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여 감사를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섰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인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한 성도로 살기 위해 열심히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순종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중단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실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게 해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그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감사는 인간의 열심이나 받은 은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그의 감사의 기초였습니다. 바울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루실 비전을 품는, 비전을 바라보는 낙관적인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때문에 낙심하기 전에 그 문제조차 사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의 프리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바라볼 때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그 문제조차 사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를 일으키는 재능들이 다 누구나 특별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문제를 작게 만들고 그 문제를 눌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고 선포할 때 결국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아니 우리가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강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강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러므로 강림절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 번째 주가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시작이면서 동시에 이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시작하면서 끝을 생각합니다.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곳곳에서 영적 타락의 탄식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절망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이 강림절을 맞이하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그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미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시며 비록 넘어지고 약한 존재이시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 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의 증거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실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흠없는 성도로 굳게 서서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서로 하나 되어 중보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봉헌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름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의 재정이 날마다 풍성하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현윤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의 한빛교회를 향한 그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 헌신할 때에 그의 앞길의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가정을 더욱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예비하신 풍족한 축복을 누리는
사모님과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군대 객지의 외국에 있는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해 해외 선교사들과 북녘의 동포들과 코로나의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여성교회 총회 하시겠습니다.